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세요. 화면을. 네, 감사합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지인쌤 나오셔서 임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98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오늘 예배를 위해 김민서 학생 대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부활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5.18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 모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우리 예배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모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또 우리가 부모님 곁에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한 공경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공경을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리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책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조영경 씨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연별곡 뭐 이런 거 배우죠. 네, 네, 너무 싫은데 효도별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면, 우리 서울에 만두집을 경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서 만두가게에 나타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두 분의 노인에게 관심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두 분이 함께 만두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 바로 바라보는 표정, 이런 표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만두집에 먼저 오는 편이었다고 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고 해요. 만두를 시킨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드실 생각도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거나 다시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고 해요.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뭔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아마 옛날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태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에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만두를 하나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드먹이곤 했어요.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값을 치룬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도 또 그 다음 수요일에도 두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두집 부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후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에 들어왔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엄청 반가워서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췌해 있었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담내로 보이는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두집 여자가 물었다고 해요. 오늘 할머니도 오늘 우리 가게에 오시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마치 독배가듯 울먹이며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는 첫사랑, 이어지지 못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의 집에서, 그리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각각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아이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마치 이제 견화직녀가 된 것처럼 만두집에서 만났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도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제 나만 죽으면 할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물론 연로한 부모님을 생이별시켰던 자녀들의 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자녀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결혼식에서 서약하신 그 노부모들을 생이별시켜서 어떻게 보면 가슴에 한해 품고 만드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픔들과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 자녀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자기의 부모에게는 인색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사님 놀랐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이민의 30%가 이 사례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과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를 했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이것이 옳으니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 네, 원리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어떤 계명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는 친구들 있을까요? 여기까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일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계명.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이고 예의 범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공경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한 친구한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진이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네. 공경, 쉽게 말해서 효도라고 할게요.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 걸까요? 사실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를 들면 평소에 친구들에게 설거지 많이 하라 한다 하면 이제 설거지도 잘 해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잘 들으면 그게 효도라고 표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전사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진정한 공경, 진정한 효도는 행위에서,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조건 없는 공경입니다. 네. 예전에 전사님이 영상 하나 보여줬었죠. 그 응답하라 1988인가요? 1988? 네, 그 영상에서 이제 혜린의 아빠, 네, 혜린의 아빠가 혜린한테 했던 대사 기억나시는 친구? 어떤 대사죠? 그쵸. 나도 부모가 처음이니 네, 이해해달라 이런 의미였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해리가 둘째라고 아침에 이제 계란도 못 주고 계란 후라이도 못 주고 계란이 2개 남았는데 자식이 3명이야. 그래서 첫째는 첫째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계란을 이렇게 나눠서 주면 둘째가 항상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둘째도 서러움이 있겠지만 반대로 부모님 해주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네.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를 겪으면서 네,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사이가 좋다가도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의견이 안 맞아서 부모님과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모님도 처음이시지. 아, 그리고 부모님이 저렇게 못해주는 거에 대해 가슴이 아프실 거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경이라고,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 효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전사님이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브라는 단어의 뜻은 형통하다, 네, 막힘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자애됨과 장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길이 되신 주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길을 만드시는 주, 네, 웨이메이커라는 이제 곡이 있는데, 사실 그 찬양을 듣다 보면 항상 듣는 말씀인데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이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고 바라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쵸? 이런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길을 묻고 예수님께 온전히 뜻을 맡기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네. 이게 항상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네, 고민 중에 고민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셔놓고 우리 보고 너가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평소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서 형통하는 길을 딱 열어줬어요.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통한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못 보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떠나가 버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때도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통로를 보려면 딱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매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걸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혼내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많은 선택을 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이날이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축복받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부활절 6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5.18 기념 예배라고 합니다. 조은사님이 어제 이제 총회 사이트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봤는데 서약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5.18 기념 예배를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이제 왔더라고요. 조은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5.18은 엄청 과거의 이야기라서 몸소 잘 이제 모를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한국사 다들 배워보셨죠? 네, 한국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배웁니다. 네,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 광주, 광주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이제 전두환이 이렇게 말해요. 무장공미가 침투가 됐다. 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싹 다 관리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광주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군인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고 많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또 더불어서 뭐 성공회, 가톨릭, 많은 종교 단체에서 함께 그 5.18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5.18 이후에 6월 민주항쟁까지 정말 수많은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을 했던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5.18 6월항쟁 이때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운동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때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처럼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정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거, 이것이 감사함을 통해서 비롯되는 섬김,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버이 주일 그리고 5.18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 그리고 공경, 마지막으로 나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또 돌아오는 한 주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흔들리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화목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야외 활동을 갑니다. 저희 안전하고 재밌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서로 많이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드린 예물 위해서 한성진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네, 부활절이 곧 끝나가고 있어요. 곧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옵니다. 네, 우리 함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또 이제 힘들 텐데, 네, 전사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죠? 네, 굳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네, 밥 먹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 네,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 계속해서 배정되니까 네, 함께 선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야외 활동이 있죠. 네, 우리 이제 전사님이 오늘 이제 계획을 짰던 게 있었어요. 네, 계획을 짰던 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가이드 정준영 부장 선생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네, 함께 나가서 맛있게 점심 먹고 네, 또 이제 간식들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미션도 좀 채울까 합니다. 이렇게 함께 재밌게 놀고 목표는 우리가 이제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2시까지 돌아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네, 결단 찬양이죠. 주 은혜의 임무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부장 선생님. 앉으세요, 다들. 앉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총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고, 네. 이동을 해서 이제 점심을 빨리 먹고 이제 우리 행궁 투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점심으로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짱깨. 두 번째, 너무 비서건가? 두 번째, 분식. 매운 오뎅 전에 한번 같이 먹었던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미통닭. 자, 1번, 2번, 3번 할 때 학생들만 선생님들 선택권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선택권이 없다. 자, 1번 짱깨 먹겠다. 나는 짱깨랑 군만두 먹겠다.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그 행궁 건너편에 군만두